할렐루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이사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줄 줄 믿사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부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이게 아주 똑똑한 교수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이 똑똑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통과 의례겠지, 얼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안 사라지고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참다가 이 며느리가 어머니는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뭐 그렇게 많이 아신다고 자꾸만 이것저것 가르쳐 드리려고 하세요 하고 한마디를 쏘아붙였어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오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못 배운 게 한이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를 이 시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무식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았는데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좀 푹 좀 쉬거라. 쉬고 내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거라.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다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아이고 철진한 그 아재 개그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재 개그는 철진한 개그가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좀 물론 지금 이렇게 참 때가 때인 만큼 심각한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다 내놓아라, 제거하자. 그리고 옷도 바꿔 입어라. 그렇게 온 식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우상을 갑자기 제거하라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훔쳐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건드릴까? 뭐 때문에 온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야 할 때 자칫하면 마음을 흩을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약속한 대로 출발하면서 베델에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중간쯤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 세겜은 약간 북쪽이고 더 내려가야 이제 베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땅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 삽니다. 이 세겜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블레셋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살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복잡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보면은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에 땅을 사요. 땅을 샀다는 거 하는 말은 거기에 정착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집안에 위기를 찾아오게 하죠. 그 위기가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 처녀들을 하고 놀려갔다가 그만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들은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어떻게 속입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주어서 우리 같이 통혼하고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해서 그냥 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야곱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에 각 성마다 사실은 성주들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성이 무슨 대단한 성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고고하게 발굴에 의하면 그 족장 시대 때에는 기껏해야 한 1m 정도 높이에 그냥 돌담을 쌓아서 여기는 세겜이다 표시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무슨 견고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주위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우리가 침을 받으면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만약 당신들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가서 도와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그 주위에 이웃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야곱의 사람들이 세겜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언제 또 자기들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위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났으니까 악취 난 걸 어떻게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온 가족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놓아라, 제거하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올바른 명령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위험천만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존에 이거 가지고 있던 신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위기 가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식솔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피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옷 갈아입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아니, 지금 야곱이, 우리 주인이 그래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그 신인상이 그냥 망이잖아요. 은금, 값없이 나가는 것들이고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명령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식소들의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장깨를 부리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그거 모든 건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좀 인간적으로 뭘 묶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자. 그동안에 내가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다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장깨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식소들이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쳐서 공격을 막아내고 빨리 베들로 갈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제거하고 의복까지 바꿔 입으라 그럽니다. 지금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옷을 바꿔 입는 거 쉬운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무슨 옷 바꿔 입으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야 해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야곱의 식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방의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위기는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냄새나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서 무사히 베들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부교회는 어쩌면 두 번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마음을 맞춰보자. 네. 흩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나가 되어보려고 인간적인 뭘로 머리를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청빙위원회가 9명의 구성이 되어졌군요. 중요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한번 좀 모셔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청빙위원들을 어떻게 동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성도들 연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해보려고 하는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청빙위원들은 그런 생각 아예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위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북부교회는 인간이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좋은 길을 누가 하세요? 누가 준비하세요? 인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실 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오려고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북부교회에 보내실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마음이 일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를 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니 주님이 원하시는 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은 야곱의 식솔들처럼 우상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꿈을, 내 계획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장난을 치고 있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우리
북북에는 없으시겠지만 이게 다 뭐예요? 탐심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찾지 않냐고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못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탐심, 우상 숭배는 나에게 없는지, 우리 북부교회의 우상은 없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며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의복은 갈아입으라 그래요? 의복은 비싸고 유명 브랜드 값진 것만 입고 오라고는 뜻입니까? 예배하러 올 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주일 올 때 단정하게 예배하러 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복은 그 사람의 뭘 해요? 신분을 드러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제복을 보면 저분이 군인이구나 경찰이구나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은 뭡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옆에 한국분이 탔어요. 그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좀 비난도 좀 했다가 누구 좀 흉도 받다가 이렇게 하는데 마실 때 좀 자다가 아이고 내가 그래 교회에 당신이 교회에 나갔어요? 다니세요?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욕하고 남 비난하고 그러다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기독교인의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그게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어요? 크게 무슨 잘못을 해서 욕을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옷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안 해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옷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면 그것을 담은 그릇도 향기가 나야 돼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생이 같다. 목사인데 옆에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지 모를 게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면 그게 목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제거하는 귀중한 것과 함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해서 난 그리스도인 옷이 있나? 옷은 몰라도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일부 예배보다는 좀 많이 아멘 하시니까 좀 다행인데 저는 목회할 때 온 성도들이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묻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 있잖아요. 안 하는 분은 제가 그 주중에 신방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주간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요, 지금 병원에 지금 돌아가시 임종하기 직전이라 그러면요, 달려가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이분이 숨이 끊어지면 하늘나라에 갈까? 그게 제일, 그게 목회자로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제가 뭐 대답 안 하신 분 내가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런 모습 나 찾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착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족한 줄 아시고, 아니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 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 아들과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이제 그래도 도가 텄고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갈 만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그 습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불시자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 바라보면 항시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이런 정도는 초월한, 신앙의 유치원은 초월했고 초등생은 초월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유치원생이요 초등생이 말을 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요 존경받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서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에 실망하지 않냐고,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북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물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지금 사람 앞에서요 인정받고 축복받고요 칭찬받는 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내가 산 삶을 개선할 날이 있는 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이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냄새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내 가운데 있는 탐심 우상을 제거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